하는데 오늘부터 예배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몇 주가 걸리려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로는 한 14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정리해서 책을 써놓기도 했는데 아무도 출판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출판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리즈를 하면서 첫 번부터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영적 성숙하고 같이 가요.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덕에 완전히 교회라는 개념에 대한 도전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라는 도전보다는 사실 예배에 대한 거가 완전히 명백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전화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것이 소람 한방병원 들어가면서부터 예배가 더 그렇게 활성화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예배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예배가 됐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덕분에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드렸죠. 유튜브를 보면서. 근데 유튜브로 아니면 뭐 페이스북으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데 동시에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지난 예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도 대충 이렇게 손으로 쫙 하면 지나갈 수 있고 기도 대표 기도 쫙 지나갈 수 있고 그 순서를 쫙 지나가서 목사님 그날의 설교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를 잘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건 좋은데 만약 예배가 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북경에 가서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하고 사역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교회가 북경 도시 내에는 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이전에 부흥하고 막 몇천 명씩 되는 교회들이 전부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임대를 안 해주니까 모일 수가 없게 됐는데 북경 시내에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교회가 딱 제한이 돼 있어요. 못 드려요. 그런데 그 당시 은혜 받았던 친구들이 거기서 멈추질 않고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아파트 예배가 다시 처석교회 예배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한 10명 모이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긴 좀 그렇지만 커지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그 안에서 제자 양육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서서히 잘하고 있어요. 또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작은 교회는 도리어 공동체라는 개념이 더 강해지는 거죠.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도울 수 있고. 근데 교회에 간다는 게 사실 주일날 아침에 특히 이제 애들 있는 집은 전쟁이죠. 교회 간다는 게 전쟁이에요. 저희들 옛날에 보면 기껏 애들 옷 다 입혀놓고 나면 뭐 하나 먹다가 흘린다든가 다시 갈아입혀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교회에 늦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야 이제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왕따 시키고 지들끼리 만나고 나 뒤에서 뭐라 그러고 가서 교회 가기 싫어. 그래 엄마가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 2가지만 드릴게. 2가지 이유만 듣고 가자. 첫 번째 네가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혼자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나이가 됐고 2번째는 네가 그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돼. 물론 조크지만 사실 목사가 교회 갔는데 성도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교회에 목사가 없는 것도 이상하지만 교회 안에 그렇게 분쟁이 있는 데에 가서 예배 드린다?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와 계신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사실 모일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교회에 부시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특히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느 장소든지, 교회는 꼭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교회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건물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계시고 같이 모여 있을 때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래서 성삼위일체예요.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왜 안 됩니까? 그러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삼위일체 중에 한 분만 계세요. 예배 때는 세 분이 다 오신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린다? 물론 가능해요. 그렇지만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출애굽기 2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예배당을 짓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정확한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성소를 지으라고. 그런데 자,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예배당을 짓든 예배로 모여서 렌트를 해서 빌려서 쓰든 상관없이 그 성소가 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거할 곳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예배의 당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만나는 장소에서, 성소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소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삼위일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오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유튜브에서 앞에 거 다 빼고 예배 순서 다 빼고 그냥 설교만 넣는다. 물론 은혜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순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온 예배 순서를 보면, 이제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면 예배 부름 주보에 보면,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부터 다 같이 머리 숙면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고서 이제 성가대 꽝 하면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경 구절 읽고 성가대 그리고 나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십시다.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또 앉았다가 또 뭐 대표기도 하고 나면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예배 때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나? 그럼 목사님한테 저도 어렸을 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아니 예배 때 일어나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좋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 서서 드린다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성경 읽을 때 다 일어서서 읽죠.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이유가 졸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졸리면 잠깐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는데 자 기타를 들면서 열린 예배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보면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찬양 인도를 기타로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순서가 똑같다는 거죠. 특히 성령의 임재가 강한 기타로 인도하는 예배 보면 예배의 부르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다가 한참 찬양하다가 성경 읽죠? 설교도 뒤에 있잖아. 똑같아요. 그 순서가. 그게 방법을 다른 방법에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방법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의 형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교회 주보대로 만들어진 이 순서는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지 똑같아요. 뭐냐면 오랜 전통 속에서 그게 내려온 거는 있지만 이전에 처음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적인 거에 있어서는 그 순서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있고 모든 것이 임하는 그 순서가 교회 주보의 그 형태가 기타를 들었던 아니든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천하 만민 중에 구별이 되는 이유는 기독교가 구별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들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목사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다가 잘못하면 실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목사 욕해요. 그러면 많이 쓰러지죠. 그쪽으로 끌려가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와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미국에 동창회보다 더 크게 돌아가는 그룹이 있는 게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사자들의 클럽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국에도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클럽인데 멤버십 돈을 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클럽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놀랍게도 순서가 처음에 다 같이 모이면 이게 크리스찬 사교 봉사 모임이거든요. 다 모여서 조금 돈에 이제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입구에 들어가면 순서지를 나눠줘요. 그럼 오늘의 순서 이렇게 돼 있고 뒷장을 보면은 그날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이때까지 해온 보고서,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보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사회자 계회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불러요. 라이온스 클럽에서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고 여기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토착화를 해가지고 바뀌었다 그러는데 아마 찬송가 안 부르는 그런 사교 클럽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원래 라이온스 클럽은 크리스천 그룹이라 찬송가를 하나 꼭 불러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표 기도가 있어요. 그날의 대표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는 보고를 해요. 그리고 광고를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합니다. 그럼 헌금 시간도 있어요. 근데 헌금이 아니고 작정 헌금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작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작정을 해야 돼. 뭐 10,000원 뭐 이렇게가 아니라 1,000,000원 단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커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마지막에 축도를 마쳐요. 축도를 해요. 목사님이 꼭 마지막 기도를 해줘요. 아주 예배와 유사한 모임이지만 사교 모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예배처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렇게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예배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자들의 모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유대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교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크리스찬의 예배와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설교만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예배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나올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소람한방병원이 문을 닫아서 못 들었지만 소람한방병원에서 예배드릴 때 차이가 뭐냐면 거기에 매번 매주일 갔을 때 어떤 때는 환자가 있고 없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환우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와요. 짧은 예배지만 드리고 싶어서 왔던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치유를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어렵고 사람 관계에서 어려웠던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게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배 중에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중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영혼 구원에 대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축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배 부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도망가지 말라고, 예배 드리다가 축도까지 중요하다고. 놀랍게도 제가 그런 목사님들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 임종 예배 해가지고 예배 드려주시는 분들, 특히 병원에서 목사님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간증 중에 마지막 숨이 걷어지는 것 같아서 가족들이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가서 뵙게 되니까 기쁨에 우리가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고 나면 숨이 걷어진대요. 축도를 하시고 나면, 특히 그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임종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때 얼굴이 확 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를 환영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들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데도 그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울고 아쉬워해도 마지막에 축도를 하고 온 가족 위에 우리 지금 환호를 보내드리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멘 할 때 숨을 쉬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천국으로 가서 만나는 그 임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축도까지도 중요하다. 그 예배 가운데 능하는 실제 역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저도 찬양 인도를 늘 해왔기 때문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귀신도 나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연주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치유되고 하는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배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 육신은 죽으면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리고 혼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 변화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상관없어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여러 사람들은 뭐 모이는데 좋아서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자라나갑니다. 근데 잘하지 않으면 제가 요즘 느꼈던 게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변화를 하지는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내 문제, 초점, 불평, 초점이 바로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짧든 길든 상관없어요. 우리 50번의 예배를 마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폴란드도 예배를 3시간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도 이번에 거기 힐링송 가니까 찬양 1시간 하고 그날따라 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였는지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구원에 대한 설교를 시간을 지나서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45분인가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 예배의 길이가 다 달라요. 아프리카 하면은 하루 종일 아침에 11시에 모이면 5시쯤 끝나는 예배의 길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2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해요. 혼자뿐만 아니라 2-3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곳에 함께 계실 거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 그래서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까지 좀 앉아 계시라고요.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능력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둘째치고 일단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하시는 분이라 임재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냥 내 팔자, 내 한 맺힌 거 항상 그 얘기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응답해 주셔도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된 거로 착각을 하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거로 착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신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우리 예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헷갈렸거든요. 아니 얼굴도 못 보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순간에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지? 근데 또 얼굴도 못 보는데 계속 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름만 보고 기도하려니까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분들은 계속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도 보내드리곤 하는데 뭐 멀리 미국에서까지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근데
지난번에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기도의 집에 대한 것과 교회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교회를 하시다가 기도의 집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으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없는데 기도의 집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거기서 교회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호랑이는 고양이과예요. 근데 고양이를 가지고 호랑이 취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귀여워, 고양이 같아. 그리고 기도의 집은 진짜 기도하려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호랑이야, 집단이야 보니까. 그렇다고 물론 같은 과야. 고양이과거든요, 호랑이도. 그렇지만 호랑이하고 고양이를 같이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집,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 이야기했을 때는 약간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 자체가.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고양이가 교회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집이나 화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나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나 이 모든 것이 호랑이과구나, 우리는 조금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려는, 그러나 교회는 아직 성숙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서 독수리 둥지라는 말도 안 되는 교회 이름과 그런 교회가 이름이 없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장모님이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독수리 둥지라는 교회가 없다고 찾아보시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 32장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아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지금 화요일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시간에 동참을 여기 와서 하지 못해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8명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1,000, 둘이 만, 셋이면 10만, 넷이면 100만, 다섯이면 1,000만, 여섯이면 1억, 일곱이면 10억, 여덟이면 100억. 그러면 세 개를 다 커버하잖아요. 지금 80억이라고 그랬나? 세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카바하는 나라가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기도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을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덧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왜 기도 안 해주지? 급하면은 뭐 기도할 자기 스케줄 전에 자기 뉴스레터를 보내요. 자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를 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상관없는데 교회를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목사님을 내가 알고 그 목사님도 나를 아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나아요. 큰 교회도 그 목사님들이 구역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 작은 구역을 맡고 있는 목사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소속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즘처럼 특히 인터넷으로 쉽게 예배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개구리 같다 그래요. 이곳에 들어가서 좀 맛보다가 저곳으로 옮기고 날아다니는,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서 모기 딱 하나 먹고는 맛이 별론데 이쪽 가서 또 다른 파리 잡아먹고, 꿀맛만 보고 다니는 나비나 이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헌신이라든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를 찾아야 돼요. 맛집 방문하듯이 교회를 방문하지 마시고 교회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 따라 교회에 전전하지 말고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요. 주일 아침마다 맛집 찾아다니면 결과적으로 몸에 무슨 반응이 생기는 줄 알아요? 미원만 몸에 잔뜩 남아요. 맛집 찾아가 봐야 차이는 미원을 얼마나 많이 잘 넣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나 개구리나 이 맛집 찾아다니는 크리스천 되지 말고 속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정동교에서 결혼식을 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정동교에서 결혼식을 하셨대.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든 영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편 92편 13절 14절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젊을 때는. 근데 요즘은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게 빛이 청청해야 돼요.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다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을 만들었고도 좋으셨는데 뭔가 부족하셨는지 여자를 또 만들어줘요. 이게 아들내미 하나만 놓고 있으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으니까 여자를 척 붙여줬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둘 다 이기적인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애를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같은 내용을 바울이 9장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시는데, 호세아서 2장 말씀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로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니라.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을 말하죠. 예배 드릴 때 내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도록 임재를 만들어낼 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의 대화가 나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율법사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동등하게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이웃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말씀에서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 그러니까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교회 옆에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사랑을 던져주고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내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이 바울이 질문과 답을 똑같이 하는 한 구절인데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게 질문이죠. 어찌할까? 그러면서 답은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 찬송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초대교회에는 곡을 붙인 것보다는 시를 많이 따라하는, 왜냐하면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음악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음악이라는 걸 하지 사실 곡을 잘 몰라요. 흥얼거리는 거지. 그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루터가 이거 음악을 찬송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곡을 자기가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술집에서 가장 유명하게 부르는 당시 곡에다가 성경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 찬송가는 루터가 만든 찬송가는 지금도 보면 작곡은 언노운이에요. 누가 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 당시 대중가요에 쉽게 얘기하면 대중가요에다가 성경 가사를 붙여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잖아요. 아니까 쉽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가 됐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찬송이 있어요. 근데 시야 누가 읊으면 따라 읽는 거예요. 따라 읊는 거가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민요적인 곡조를 붙인 것들이 찬송이었고 설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예언이 있었어요. 예배 중에 계시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고 듣고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고 방언으로 누가 선포를 하면 그것을 통변해서 그날의 메시지가 거기에 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배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덕을 세우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 홀로 예배 드리면서 나 홀로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백성이 모여지는 곳에서 서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교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민수기 31장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알라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10장 1절 2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요 여기 할 것이라 말씀하고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서 세 가지 용도로 쓰고 있었죠. 나팔을 불 때 모여야 됩니다. 회중을 소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쇼파를 불었거든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소뿔인데 은나팔이든지 소뿔인데 그거를 불면 모이는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이고 두 번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출발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공동체가 모여지면서 방향이 제시가 될 때 거기에서 모임으로써 영적 대적을 이기는 거죠.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때 부러지는 나팔의 의미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덕을 위해서 모이고 방향 지시 받기 위해서 모이고 그 다음에 공격받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사실은 대적을 향해서 치러가는 거죠. 예배는 일주일 내내 얻어 터지다가 와가지고 치유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고 나갈 때는 우리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밤낮 당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영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얻는 것은 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웃집에 가가지고 당신 내가 전에 종목을 일할 때 보니까 좋은 버섯들이 있던데 내놔.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순순히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수비하고 있던 우리 자세에서 치유가 되니까 공격하는 자세로 바뀌는 거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사회를 향해서. 그래서 양떼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목자들이 있을 때 늑대들이 오면 주위를 계속 이렇게 도는데요. 근데 양은 가운데로 몰리는 거예요. 동그랗게 몰려 있으면 늑대가 공격을 못 한대요. 이렇게 몰려 있고 머리를 가운데로 하고 뒷발질하면 한 대 얻어맞을까봐 공격을 못 한대요. 그런데 전부 그러고 있는 가운데 까불고 밖에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머리 내놓고 그러는 놈이 한둘이 있으면 걔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늑대가. 그 한 마리면 돼. 그럼 자기네 함께 해결이 되니까. 영적으로 힘들 때에는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염치를 불구하고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늑대는 겉에서 도니까 대적은 겉에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로 공동체 안에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야 돼. 힘들 때일수록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야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마치 벽돌이 모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쌓여지면 집이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패하게끔 하는 이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모임을 패하게끔 하는 사탄의 습관에 따라가지 말고 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모이라는 겁니다. 내 가정의 형편이 힘들고 내가 힘들 때마다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속회가 있죠. 두세 사람이 모여도 속회를 드려요. 언제든지 누가 힘들다 그러면 쫓아가서 속회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도록